네, 이제 사과,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 공부를 하면서 좋은 것은 개인의 어떤 기도의 경건과 기도에 훈련되는 것도 좋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는 게 이 삶 공부의 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결국 내놓는 건데 삶의 하소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뽑아내고 어떻게 내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까 하던 이런 훈련들이 기도의 삶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과 교회적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과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절망하는가? 그리스도인, 항상 기쁨, 성령 충만해야 될 것만 같은 그리스도인도 절망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을까요? 네. 다음에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대사들을 보면 이게 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이 한 얘기입니다.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누가 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우리는 힘의 격에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살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한 걸음 밖에 있어요. 이 얘기는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면서 요나단에게 한 얘기죠.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일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다윗 왕이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것은 요나 선지서가 4장 8절에서 한 얘기죠. 또 내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도 정말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졌다. 이제 나 이제 죽게 되나 보다. 아니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 가운데 왜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이 위기가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이 예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지독한 고독의 싸움을 혼자 싸우게 두지 아니하시고 온 성도가 한 지체되어 함께 있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 같이 내놓고 함께 기도해야지 감옥에서 우리가 풀려나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쭉 한번 사도행전 12장 1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요. 교회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하고 빵을 떼는 일, 이게 섬김이든지 미니스트리든지 사역에 같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을 썼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죠.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것은 내 거라 얘기하지 않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일이 생겨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일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실 교회는 언제 생겼나요? 120명의 그 이제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도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기도로 탄생된 교회는 계속해서 사실 기도로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문화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뭐 교회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 일들이 뭐 매달 첫 번째 목금토는 33 이제 세겹줄 기도로 같이 모였고요. 다니엘 금식 기도를 매년 같이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같이 했는데 이 다니엘 금식 기도 할 때마다 좀 재미있는 일들이 VIP가 혼자서 교회 수소문에서 걸어 들어오는 역사가 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관계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보자.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늘 푸른 교회로 가봐라. 뭐 이렇게 반찬 가게 아저씨가 얘기해줘서 그렇게 교회로 온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한 분위기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사도들이 정말 제사장들과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에 우리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했을 때 했던 기도문이 뭐예요?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기도로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대요. 뭐 어떤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들이 그 후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 얘기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이죠. 받았던 그 분위기가 두려웠던 그 마음이 함께 기도하니까 오히려 담대한 마음이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나가는 더 적극적인 마음이 된 거죠. 저는 이때 지진이 났다, 흔들렸다, 모였던 곳이 흔들렸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때마침 지진이 일어난 건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떨모스타트가 생각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도 조절계요. 저기 텍사스나 저희 이런 미국의 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온도를 맞춰 놓으면 너무 더웠을 때는 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또 너무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이때 떨모스타트가 딱 이렇게 작동할 때 그 이제 징 하면서 이렇게 AC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에어컨 돌아갈 때도 소리가 나잖아요. 징. 그게 저는 기도했을 때 모였던 곳이 흔들렸다. 그 소리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뭔지 모르지만 모였던 곳이 흔들립니다. 이게 영적인 온도 조절계가 막 이렇게 징 하면 소리 내면서 온도를 맞춰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 있으면 막 뭐 이렇게 온도계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실은 영적인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우리가 처음 가보는 집인데도 괜히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에 가면은 깨끗이 정돈이 되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쌀벌한 분위기가 들고 이제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온도를 저희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가도 그렇죠. 그냥 뭐 라스베가스 가신 분들은 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가신 분들은 그냥 거기 이제 이게 뭐죠 이거 땡기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도박을 자기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날씨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기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반복이 되면 건조한 사막 기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일이 하기 좋은 어떤 영적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혼구원의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기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되는 어떤 로또가 아니라 기도는 저축 같아요. 계속 이제 저금하듯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그루의 나무는 기후를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숲이 되면 영적인 기후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EBS에서 그 어떤 이제 실험한 거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3의 법칙이라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그 보도에서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큰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저 하늘을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더래요. 근데 또 두 사람이 저 하늘을 보세요 해도 아무도 안 보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세 사람이 저 하늘을 보세요. 뭐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그 큰 길을 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하늘을 보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셋은 바로 이제 그룹, 공동체가 되는 숫자가 아닙니까? 세 사람만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초반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꿨을 때 모든 성도가 처음부터 하긴 힘들지만 나 외에 딱 두 사람만 더 있으면 된다. 예배 시간에도 지금은 이제 저희가 분위기가 잡혀서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민교회 했었을 때 너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참 다 지쳐서 오니까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가정교회 하면서 목녀님들이랑 같이 헵시바 모임을 하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당극을 할 때 옆에서 얼쑤하고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는 바람돌이가 있으면 그 마당극이 훨씬 더 재밌는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저기서 우리가 같이 아멘 아멘 하게 되면 성도들이 정말 무슨 좋은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인다. 목장에서도 누군가 말을 해줄 때 그냥 막 밋밋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막 박수 치면서 같이 박장대소 해주면서 이렇게 리액션 해줄 때 정말 재밌는가 보다 하고 더 신나서 말하게 되고 분위기가 바뀌어진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목장 그 헵시바 목녀님들의 모임에서 한번 이렇게 박수 치는, 물개 박수 치는 연습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물개 박수를 잘 치는 목장이 목장이 잘 된다 이런 거 한번 하면서 그런 연습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왼쪽 이렇게 탁 진열해놓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더 이렇게 분위기가 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아멘 아멘 열심히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게 안 해도 다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잡혔지만, 그런 분위기가 안 잡혀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면 누군가는 처음에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딱 세 사람만 있어도 그 분위기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었을 때 그걸 해주는 일들이 무엇이냐? 저는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보기도실은 교회의 엔진실이고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교회 엔진이 돌아가는, 기도 소리는 교회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이고 또 온도 조절계가 바로 교회 중보기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었을 때 이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어느 한 자리를 정해서 우리가 거기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었을 때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온도 조절계가 바로 중보기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려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서는 그 습관이 형성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날씨가 반복이 돼야 기후가 되는 것처럼 무슨 일을 계속 반복할 때 그 일을 하기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해나갈 때에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반복되어져 갈 때에 처음엔 좀 어렵지만 일단 딱 셋업이 되게 되면 이제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간절히 기도하였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예.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딱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다 구조대를 만들어 살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주님의 뜻인가 보다, 운명에 맡기자, 뭐 이렇게 자포자기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책에서 나오는 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그냥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나가, 거기 이제 얘기 보면 한나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 흐느껴 울면서 서원하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술 취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육신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육신이 피곤하면은, 에이 됐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에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데, 마음이 간절해지면 육신이 마음을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이 간절해져야, 보통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럼 막 잠이 벌떡벌떡해서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욕구를 이길 정도로 간절해지는 거죠. 몸이 마음을 따라갈 정도로, 그게 이제 간절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그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무릎에다 얼굴을 파묻지?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랫배가 많이 나와서 안 되나? 근데 제가 어디 이제 책에서 우연히 이제 찾아서 읽게 됐는데요. 그게 그 무릎에다가 얼굴을 파묻는 그 자세가, 이제 우리 사모님들 이제 아기 날 때 저희가 몸을 구부려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 낳는 포즈로 그렇게 얘기한 거랍니다.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응답이 나오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이제 제목하고 했지만 때가 되면 이게 응답이 나오잖아요. 그때 마치 아기가 탄생할 때 우리 그냥 아기야 나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간절하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그 아기가 나올 때 우리는 푸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기도하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마치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교회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7번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환을 통해서. 언제까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 제목인데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하는, 구하는 우리 그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찾아보겠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4가지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right 타이밍에. 또 두 번째는 기다림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에서 4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또 기도의 응답이 되는 누군가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응답이 오게 되면 그건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또 세 번째는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으셨지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로 브레이크스루 할 때 또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자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네. 97%의 목사님들이 배신을 당해보거나 거짓말로 비난을 당하거나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답니다. 또 70%의 목사님들이 영적 공격으로 우울증을 겪습니다. 7,000개의 교회가 매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500명의 목사님들이 매년 목회 소명을 접는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10%만이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94%의 목회자 가정들이 사역에 대한 압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78%의 목사님들이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90%의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55에서 75시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들 어떠세요? 여기서 나온 거 저희 남편도 다 많이 이제 겪었던 일이고 또 어떤 거는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엔 10%가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시는 분이 전체 목회자 인구의 5%라고 합니다. 더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저기 은퇴까지만 하셔도 5% 안에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도전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방패기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우스 웨스트 침례 신학교에 존 본 목사님이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일인데요. 옆자리에 누가 막 고개를 숙이고 웅웅웅 거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길래 자기는 크리스찬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사탄 숭배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뉴 잉글랜드에 사는 모든 기독교 목사와 그들의 가정이 파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주문 거는 거죠. 뭐 주술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캐나다에서 2개의 신학교를 세운 빌 맥크리 박사님이 런던 시내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카페에 갔는데 뭐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또 막 기도를 하더래요. 봤더니 사탄 숭배자들이었는데 그 런던 시내에 유명한 목사님들 5명을 놓고 그들의 가정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스캔들이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걸듯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사탄 숭배교가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순진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 인간이 사탄이나 귀신들에게 권리를 내어주면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들어와서 막 난동을 피울 수 있는 거죠. 틈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문을 걸거나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 낸시 네바다 교회 성장 연구소의 중보 기도자인 낸시 파프가 130명의 목회자들을 위해 매일 하루 15분씩 중보 기도하고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89%의 목사님들이 은사와 영성 개발 태도, 성령의 열매, 개인적인 기도 생활 지도력들이 향상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 이제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방패기도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방패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삶공부를 마치신 모든 분들은 목사님의 이 방패기도자, 특별히 333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께서 이게 사진이 하나가 나왔는데 저희 기도의 삶공부를 마치신 어떤 자매님이 이제
목사님께서 333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아들 이제 재원인데요. 이때는 좀 5살 때였어요. 헌금 봉투에다가 정기영 목사님이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철자는 좀 틀렸지만 엄마가 하는 기도를 듣고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 어린 자녀도 이렇게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이 성도들의 방패 기도 없이는 우리가 참 이 목회 사역을 잘 해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목사님들의 방패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마친 다음에 숙제는 목사님을 위한 333 기도하는 것과 또 이 중보기도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준 다음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든지 아니면 기도 카드를 작성을 해서 중보기도함에 이렇게 넣는 그런 연습을 그때 이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보기도실이 온도 조절계가 되어서 교회 영적인 기후가 영혼 농사 잘 짓게 되는 그런 기후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시간을 하면서 마치고 이제 또 다시 들어가서 세겹줄 기도 같이 하면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마음에 남은 거 같이 나누고 특별히 333 기도 같이 하고 이제 또 같이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 333 기도는 이제 이 제목이에요. 정경 목사님께 영력, 지력, 체력 위에 영적인 리더십을 더하셔서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333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333 기도 제목은 동일한 기도 제목이어서 그냥 변하지 않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서 일주일에 2번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카톡방에 계속 기도 제목을 꾸준히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